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공항에서 이제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를 받아야지만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입국 심사를 받으면 좀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바로바로 해주면 좋은데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 건 따로 그 입국 심사관 앞에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꼿꼿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제 뭐 이렇게 절차 밟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까다롭게 하면은 이렇게 10분, 20분이 아니라 한뭐 30분, 40분도 걸려요. 예. 그리고 더 이렇게 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아예 그냥 따로 불러갖고 다른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입국할 때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제가 이제 입국 심사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차례가 갔는데 5분 만에 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네. 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유 또 요번은 또 뭐 또 이렇게 트집을 잡을까.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막 긴장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계속 뭐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야 되고 또 답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그런데 한 5분 만에 그냥 패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별거 묻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나 봐요. 보니까 그 심사하는 그 이민국 직원 그 모니터에 기록이 있나 봐요. 보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목사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 너무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하면서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저 목사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과 사랑의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에 있냐, 어느 시티에 있냐, 도시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애너하임에 있다고, 애너하임에 있는 한국 이민 교회라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 큰 교회 말하는 거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예. 자기도 거기 지나칠 때 봤다라는 거예요. 애너햄 쪽 이렇게 지나칠 때 5번 프리웨이 때 타고 갈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봤다. 그 교회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다녔었다고 섬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바로 보내줬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큰 뭐 까다로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더니 그냥 특별한 질문 없이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게 좀 이렇게 이렇구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답변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패스가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은 한 번은 어디에 서야 되냐면 어, 천국의 문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거기에 뭐 입국 심사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할 때 그 입국 심사관이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기록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록이 적혀 있으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죠. 마치 저에게 목사 맞냐고 물어봤듯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담대하게 분명하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내세울 증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패스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 앞에서, 어디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또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의 문에 있을 때도 우리가 프리패스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증거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법정 같은 데서는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는 증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증인이 중요하다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판결하지 말고 어떠한 판결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혹여나 한 사람이 일방적인 증언으로 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판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규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어떤 것을 판결할 때는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은 있어야지 그것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게 관례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관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욱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막 죽이고자까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규례대로 새 증인을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증인을 세우는데 오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첫 번째로 증언할 때 첫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또 가식이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너무 그렇게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묻냐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방끝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자다. 그분은 따로 오신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단지 속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세례 요한한테 묻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 진리가 바로 나고 그것을 너희도 듣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첫 번째 증거 자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두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두 번째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두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면은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분은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뭐 이룰 수가 없는 일을 행하시니까 이건 신적인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증인으로 두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아마 이 성경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행하셨던 기적들을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보면 너무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한 3가지 기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어요. 한번 되돌아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변하면 물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화학적으로 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냐?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근데 이게 그냥 고치는 것도 놀라운데 거반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믿고 갔더니 정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환자 곁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보지도 않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왕의 신하가 체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잖아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다칠 때가 있잖아요. 다리를 다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기부스를 해요. 그렇죠? 기부스를 하면 참 희한한 게요, 기부스에서 한 2달만 지나 보세요. 기부스 한 곳과 안 한 곳 보면요, 안 한 곳이요, 이게 근육이 줄어들었어요. 예. 아직 잘 모르시구나. 예. 예, 그렇게 돼요. 안 쓰니까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어. 그래서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이게 안 쓰고 그러면요, 이 뻑뻑해 갖고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잘 힘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실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실제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이런 표적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될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는 한 아이가 먹을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것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의 증언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믿지 못한다면 적어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증인으로 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2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3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증인을 두시는데, 3번째 증인은 성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7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렇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이 곧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 이 끊어졌던 이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듯 구약 성경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 죄를 범한 이게 뱀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을 멸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게 돼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인간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 인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짓밟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그 모든 것을 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메시아가 결국은 잠깐 상하게 될 거예요. 어디요?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다못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을 기록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곳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동방 박사들 오고 뭐 저 별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물어보니까 유대인 사람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는, 거기서 태어날 것, 이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게 구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어떻게 그 일들을 메시아가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예언한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눈 앞이 보이지 않는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낫게 해 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셨잖아요. 그죠? 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라. 그렇죠? 듣고 본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이러한 사역들을 실제로 하셨잖아요.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예언들은 구약의 예언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오게 될 메시아는 고난받을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장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실 것이다라는 거,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모습, 그렇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다른 것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증거하고 있다 하면서 세 번째 증인으로 성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믿지 않았을까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실제로 죽였던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 완벽한 길,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례 요한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세례 요한이 그때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예수님 지금 이곳에서 뭐 실제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2000년 전의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어디에다 담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그때와 똑같이 세례 요한의 증언도 이 속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도 이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구약 말씀도 이 속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세 증인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구를 만난 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이때도 주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만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결코 벌벌 떨지 않아요. 주님 보시면,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사단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인간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세 가지 유혹이 오는데 세 가지 유혹 가운데 다 예수님께서 상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힘과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이 오잖아요. 두 번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그냥 벌벌 떠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겠어요? 사단의 유혹 아니겠어요? 사실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만 있다면,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이 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길인지 이것이 절벽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상황과 환경 볼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갇히니까 보이면은 이게 두렵지 않은데 안 보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 속에 빠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리면 그것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하늘의 영과 같이 해야겠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기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망설여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인생을 걸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행한 기적을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을 봐라.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